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반대가 되는 삭군 목자도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삭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 도둑으로 얘기를 해요. 도둑은 그렇게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죠? 이 삭군 목자는 도둑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치고 인도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가는 것, 그걸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죽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선함의 증명은 죽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그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하고 세례 요한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열매는 무엇의 증거냐 하면 나무의 증거예요. 그렇죠? 열매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나무에 있다고요. 열매 스스로가 자신의 원인을 열매 스스로가 밝히는 거 아닙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에서 나올 때만 그 열매는 그 내용을 갖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지. 그렇죠? 감나무에는 감이 맺히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자신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됨을 결과로 나타내고 확인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우리가 무슨 나무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못 맺는 사람이에요? 맺는 사람이 된 거지. 나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 안에 붙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가 되시고 예수의 줄기에 우리가 가지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한 것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결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서 선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 천국의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영광과 찬양과 귀함과 그 복되며 그걸 결과시키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세상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바치노라 이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선하게 선한 결과로 만드시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어 우리로 양들로 선한 결과를 만들게 하시려면 예수님 외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죽는 거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 사꾼입니다. 그 사꾼, 구원을 얘기하고 무슨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종교적인 어떤 구원과 그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는 모두가 다 사꾼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선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생명과 영생과 구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사꾼이다. 뭐예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역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관심이냐?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라고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저들의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습니다. 양으로 뭐 하려고?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양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생각하는 이익을 결과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양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익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꾼으로 살겠어요? 입에 붙어 있죠. 직장 생활을 즐거워서 다녀요? 아니지. 맨날 가슴 속에 사표가 한 장 들어있지. 내가 더러워서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이러냐.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내던지고 그러다가 사표가 쑥 들어갈 때가 있어. 보험금 나오면 통장에 딱 찍히면 에이씨 피시 굳지. 또 견뎌보고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신앙인의 삶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단 말이에요. 내가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불쌍하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든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니까. 왜 나는 안 들어줍니까? 왜 그 때를 쓰고. 그건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데요? 이 녀석아, 그 자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냐? 그 자리 말이지. 네가 매일 사표 쓰고 싶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우리의 소원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대가리에 똥 들어가는 생각들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막 해댄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거기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비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한 주 또 이렇게 싸워가겠다고. 뭘 싸워? 사표 안 던지는 것 정도로요? 아니요.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있죠. 치이는 그 자리, 무시당하는 그 자리.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 내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 신자 됨을 거기서 내가 찾지 못하면 그건 늘 불만이지. 억지로 하게 돼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선이에요.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신자된 나를 경험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건 늘 불만만 있지.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 안 고쳐져요. 마지막 기회야. 어른들 다 앉아 계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 계시잖아. 이따가 한번 여쭤봐. 그게 고쳐지든가.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역전이 뭔지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복권에 맞아서 역전이 아니라고요. 네? 선한 목자는요, 죽음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예수님이에요. 사꾼들은요,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아세요? 사꾼은요, 양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양이 무슨 대상이냐면 자기 이익의 대상이야.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양을 대하지, 양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그 양을 잡아먹죠. 양의 꼴을 제대로 안 치고 무슨 물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래서 사꾼이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먹는 게 사꾼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잡아먹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받은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자리, 가장 앉아있기 싫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주의 성령이 나를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건요,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엇으로 들려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입장에서 들어요. 내 입장에서. 내 이해에서 듣는다고. 그럼 어떻게 들려요? 욕으로 들리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뻐하면 기쁜 일을 만들어주겠다. 욕으로 들리잖아요. 조건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로 보세요. 성경을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로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들으려고 들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린다니까. 내 상황대로만 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로만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럼 그 이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왜 울어? 왜 이렇게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게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 기뻐하고 싶으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적극성을 가지면 무슨 결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실패와 눈물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너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밥도 안 먹고 그럼 기도만 해야지 되나? 무슨 얘기겠어요? 뭐가 전제예요? 언제든 기도해라. 네가 실패했을 때도, 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감히 세상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네 인생이 망한 그 자리에서도 너는 기도할 수 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게 우리는 조건으로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표 쓰고 싶은 그 자리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그거를 살아내야지 된다고요. 어떻게 억지로 견디는 것으로 말고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를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양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그 수고한 건 누구에게 삭슬 받습니까? 주인에게 받죠. 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양을 상대할 때 사꾼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소유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것이죠. 주인이 없이 행세하는 것, 그게 사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제외되면 그건 큰일 났다는 사인으로 받아야지 돼요. 이 선한 목자의 적용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목사된 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지 되는 그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으면 안 되지. 그게 목사된 가장 두려움입니다.
목사가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 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무슨 악한 것이 오면 막아주는 것, 그게 선한 목자로서 목사가 해야지 될 마땅하고 당연한 사명이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교회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하고 고마운 직책이 되죠. 그 이유와 중심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무례하게 전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례하다는 거는요, 설교를 좀 거칠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성을 높인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례하다는 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쉽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것으로는 그건 이미 목사는 그때 사꾼이 되는 겁니다. 그 직책과 그 사역의 그 중대함과 그 무게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책은, 그 직업이 무슨 먹고 살만해서 하는 직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잘 살고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못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데 있지 우리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는 데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어떤 확인으로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본질을 벗어나 버린 신앙의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더라로 쫓아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예수 믿으니까 지위가 올라가더라.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서 나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것으로 간다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세상에 증명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겠어요?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좋은 학교도 갔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좋은 직장도 가게 됐고 아니 그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지극히 많은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게 화나고 속상하죠. 하나님 나 이만큼 지극정성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에 무슨 결과로 무슨 보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무엇으로 기독교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서 무슨 이익이 생겼더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높아졌더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와 여러분 신앙을 소개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무슨 이런 이익이 있고 공부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 가게 되고 그런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떼를 맡겼더니 아침 저녁으로 양고기를 먹었다. 그 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게 사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를 무엇으로 증명하시는지로 가야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맡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은 다 목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이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이익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자기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답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을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지. 그러니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그 속한 양이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신자됨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무엇으로? 죽음으로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좀 어감부터가 너무 살벌하고 합천 가져왔는데 죽으라고 그러네. 죽음에는 여러분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나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다 죽음에 포함이 됩니다. 물질계가 가지는 가치 기준에서 죽는 거죠.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명예도 내려놓고 내 계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건 내려놓는 것,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목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먼지 같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 죽음으로 나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목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이 확인을 무엇으로?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세요. 어렵다면 한 가지씩 죽이세요. 어느 순간에 훌륭하게 변해 있는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던 그 문제가, 그 현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저를 살리시는군요. 이것으로 하나님 저를 만드시는군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꽉 채워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단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 무슨 다른 확인이 또 필요하냐? 나는 너에게 전부란다.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란다. 선한 것은 나에게서만 나온다. 나에게서만 나오는 것으로 너희 인생을 채워라. 죽음으로 채우고 죽음으로 증명하라. 그 너희의 인생에 항상 꽃이 필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너희 인생의 웃음이 될 것이며 만족이 될 것이며 충만한 감사가 될 것이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을 증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된 인생을 마음껏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